날씨가 많이 더워서 열대야로 인해서 또 무더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잘 지내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편지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목사님 베드로가 썼겠지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은 내가 베드로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루아노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전했다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던 실라를 말합니다. 즉 베드로가 말로 하고 그리고 실라가 헬라어로 편지를 써서 그것을 소아시아, 오늘날 투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된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지금은 내가 글로 쓰든지 컴퓨터를 치든지 그렇게 해서 책을 쓰면 내 것이 되지만 2000년 전에는 주인이 말을 하고 글을 쓸 줄 아는 하인이 글을 써서 책을 만들면 그 주인의 책이 되는 거였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박해한 사람들은 유대교 대제사장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시켰고 회당에 있던 기독교인들도 내쫓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성도들은 몸을 피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쳤는데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아람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도망갔던 성도들도 있었어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성도를 잡으러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180도 바뀐 삶을 살아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 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지금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오늘날 투르키예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몇 가지 문제가 생겨졌어요. 첫째는 로마 황제는 주님,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각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을 섬기는 축제가 열렸는데 신전에 가지도 않고 축제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계급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고 사람은 모두 종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회 질서, 기존 질서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지역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욕을 합니다. 조롱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맞음을 당하고 때로는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이런 고난이 닥쳐오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교회를 떠나야지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난에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우리보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밥상을 뒤집어 엎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집에 문을 걸어 잠궈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쪼개졌다, 마음이 갈라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매를 맞는 성도, 돌에 맞는 성도, 집단 폭행을 당하고 끌려가는 성도를 볼 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나도 이제 언젠가 저렇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마음이 갈라집니다. 어떤 마음이요? 이대로 교회를 계속 출석해야 되나?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난을 당할 것인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편안히 살 것인가? 예수를 위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할까?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 편안히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우리 반대로 살아요.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가 작아요. 머리에 수건 이마 묶고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염려하고 근심해도 키를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저출산, 초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0.78 아기를 낳지 않아요. 무한 경쟁 사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이 사회에서 청년들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해도 아기를 낳을 수 없고, 도대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걱정하며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는데 집을 어떻게 살 수 있고, 돈이 없는데 아이를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가르치려면 돈이 몇 억이 들어간다는데 애를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고.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오늘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벌이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미래의 노년에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 때문에 염려를 해요. 이태원에서, 충북 청주 오송에서, 경북 예천에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하고 가족들이 생이별을 해버렸어요. 오늘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암이라고 하는 손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면,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면 어떻게 하나? 질병 때문에 염려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머리카락을 세어봐라. 자기 머리카락을 셀 수 있나? 이 세도 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리카락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염려들도 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문제 아니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염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염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염려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단어 의미는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어 던지는 건 곧잘 해요. 예배 오면 집어 던지고 예배 끝나면 집어 던졌던 거 다시 집어 들고 가니까 문제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광야 같은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만나가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내 삶을,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문제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 땅에 제자들만 남았어요. 3년을 쫓아다녔는데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 부모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버리자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았어요. 부모 일은 고아처럼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리로 달려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때로 우리가 마귀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므로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했어요. 마귀가 패하기는 했는데 완전히 죽고 사라진 것은 아니고 마지막 발악을, 마지막 악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신약 성경은 마귀라고, 구약 성경은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귀, 사탄, 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법정에 거짓말로 고소하는 자, 그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마귀가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요. 성경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귀신의 왕, 용, 광명의 천사라는 표현으로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과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이리 와봐. 예수님,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나에게 이야기했어. 너 사탄에게 시험 당할 거야. 넘어지면 안 돼. 에이, 선생님 걱정하지 마셔요. 사탄이 아무리 나를 시험해도
나는 절대로 선생님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오래가지 못했어요. 예수님 체포당해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받을 때 계집종의 말에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를 모른다고,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저 새끼 모른다고 예수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다 기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가룟 유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까딱 없어요. 나는 마귀가, 사탄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끔찍도 안 해요. 아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믿음의 길을 뒤돌아보면 마귀, 사탄, 죄의 시험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넘어진 적도 있고 이긴 적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마약에, 술에, 약물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도 없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예수님, 베드로야 깨어있어라,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줘 라고 부탁했지만 베드로는 졸았고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 결국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버립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교활하고 집요하고 은밀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을 때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고 항복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목숨을 걸고 싸우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는 술 취하고 잠들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 이겨요. 믿음을 굳게 함으로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 싸울 때 목숨 걸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도 수틀리면 싸워요. 부부도 갈라져요. 형제들도 둘로 셋으로 찢어져서 싸워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싸울 때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둘로 셋으로 나누어져 싸울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 편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울부짖었어요.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무엇이 올바른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으면,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았으면 싸움은 멈추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엄마 품에 더 들어와요. 아프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건강하면 엄마에게서 멀어져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월 19일 수요 기도회 때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는데 그날 불렀던 찬양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라는 찬양이었는데, 그날 정말 큰 감동이 저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면 탄식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해요.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소아시아에 있는 5교회만 고난받는 게 아니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황제는 사람이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고 신임을 거부했기 때문에 모두 당하는 고난이야. 너희만 당하는 거 아니야. 너희만 아픈 거 아니야. 모든 형제들이, 모든 교회가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방을 1가정, 2가정, 이제 한 130가정 정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면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교회가 갈등할 때, 코로나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묻고 듣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지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아요. 130가정을 신방했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가정은 단 1가정도 없었어요. 앞으로 신방할 가정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문제가 없으려면 공동묘지 가야 돼요. 무덤에 가야 문제가 없어져요. 우리는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난은 내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해요. 고난과 싸우면 백전백패.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에게 십자가에 던져버릴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10절에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사탄의 통치를 받을 때,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다스림을 받던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구원받을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언제 멈출까요?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멈추게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멈추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나는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구원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례를 받고 구원을 향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42.195km를 다 달려서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10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은 천년처럼 길게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누릴 영원한 행복과 비교할 때 고난의 순간은 짧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대표하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이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는데 어느 날 7남 3녀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전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자 사탄이, 마귀가 다시 욥을 시험하는데, 공격하는데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했고,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의 믿음은 온전해졌고 강해졌고 견고해졌습니다. 때로 고난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풀 수도 없는 모든 문제, 모든 고난, 모든 염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지나온 길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어제 1년, 3년, 5년, 10년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고난, 염려 끊어버립시다. 과거의 고난, 과거의 아픔에 발목이 잡혀서 오늘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과거의 고난은, 과거의 문제는 지나갔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내년, 후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들입니다. 미래의 것들을 끌어다가 오늘 고민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미리 고민하지도, 미리 염려하지도, 미리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